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아주 어려운 본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퀸즈 한인교회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2019년도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한 10번 정도 강해를 했고요. 또 이번 이 새벽 예배, 특별한 특세금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벽 예배 7번을 선택해서 17번 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강해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저번에 초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마 바울이 쓴 로마서가 가장 이 헬라어 성경, 이 신약 성경에서 어려운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실상은 가장 화려하고 화려한 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그 말은 곧 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냥 턱 하고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그저 우리가 히브리서 설교하는 거는 11장, 믿음의 장. 믿음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전후 좌우 맥락을 다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11장 혹은 12장 이 정도에 집중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중요했던 내용들이 지난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통치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개척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도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 대신 안식자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금요일날 아침에는 보증자 대신 워런티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늘은 치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 좀 돌아가셔서,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를 다 이제 듣고 간 건데 혹시라도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혹시 못 오시는 거는 괜찮지만 반드시 들어가셔서 말씀을 다 따라가셔서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친구 지인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이 친구가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가난하게 참 어려운, 정말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자랐는데 고맙게도 참 예수 안에서 삐뚤어지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성장해서 이제 30대 초반쯤 됐을 때는 그래도 나름 그 분야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없이 자라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라고 또 너무너무 참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한 가지 이 친구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 생겼는데도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를 못합니다. 남들한테는 돈을 팍팍 쓰는데 자기가 자기 꼴을 못 사요. 특히 제일 못 사는 게 무엇이냐면 옷, 신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꾸미고 이런 거를 사지를 못합니다. 난 처음에 그게 장난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여유가 생겼는데도 워낙 어렸을 때 한 번도 그거 사본 적이 없으니까 가서 옷가게를 가도 그냥 맨날 적어주세요 하고 그냥 이게 고른다기보다는 그냥 쫓기듯이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나중에는 그게 자기의 어떤 하나의 캐릭터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통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 나는 그냥 아무 옷이나 입어. 나는 I'm a man.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와, so cool. 야, 진짜 멋있다 쟤. 야, 쟤 진짜 화끈하다. 남자 같다라고 말해 주니까 또 그것을 받아서 그 친구는 자기가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결단을 잘하고 나는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대충 입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자기 부인 될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처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분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왜 당신은 그렇게 옷을 아무렇게나 입냐?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가가지고 자기는 그냥 저 옷을 입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옷을 몇 가지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티셔츠 몇 개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입어보라고 한번 어울리나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옷을 들고 자기 이제 피팅룸에 갔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확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자기는 한 번도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한 번도 여유가 없어서 자기가 자기 돈을 내고 또 혹은 엄마가 뭘 사주면서 이걸 입어보라는 걸 한 번도 자기는 그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지도 못했는데 그게 자기는 쿨하고 나는 남자답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한 번 그 감정이 폭발되니까 그 피팅룸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감정은 우리하고 우리 육신하고는 좀 다르게 별개의 문제로 우리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해서, 이 이모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은 그 감정적인 것들은 다 우리가 뭉개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배불러서 그런 거고, 그거 다 먹고 살만하니까 사치다, 그런 거 없어, 기도하면 다 해결되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아주 페인풀한 정답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명이 전도사 때 이제 자기 좀 결혼 고민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정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하고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기도 안 해가지고 그런다고 가서 기도원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목사님 옆에 가지를 못했다는, 이게 자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사람들의 입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나이테 하나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테 하나가 굉장히 오랜 세월 한 줄을 긋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많은 과정들을 거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덕하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나이테 하나가 그어지듯이 그 감정과 이모션들이 합쳐져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우리가 그냥 함부로 혹은 너무 쉽게 가서 그냥 기도하고 끝내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 사람은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한 사람은 너무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감각하고 하나는 너무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든지 다 상처를 받습니다. 먼저 멘탈률이 말 한마디 해도 상처받고, 그냥 웃었다고 상처받고, 뭐 찌려봤다고 상처받고, 그냥 지나갔다고 상처받고, 이게 상처가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너무나도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은 너무 무디고 어떤 한 사람은 너무 여려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두 부류가 한 교회, 한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무감각한 혹은 너무 예민한 것, 이런 모든 상처들과 모든 이 아픔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치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좀 무감각하신 분이 있으면 그것도 치유함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센시티브한 분이 있어요. 그것도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는데, 이 상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이 스테이지가 나오면서 이 하나님 앞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화평함이 없어요. 화평함이 없고, 그 다음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룩함이 없다 보니까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사실상 우리 국어로 치면 점층법, 점점 커지는 겁니다. 화평함이 없는 것, 당연하죠.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화평이 아니라 주님과 적극적인 샬롬입니다. 사람들과 적극적인 샬롬인데, 그 화평함이 없으면 당연히 그곳에서 싸움이 나고, 화평이 없는 곳에 불화가 있고, 화평이 없는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거룩함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겉에서는 멀쩡합니다. 겉에는 아주 열심인 것 같아요. 겉에는 성경책 끼고 잘 있는 것 같지만 화평이 무너진 그곳에는 거룩함이 무너지게 돼 있고, 거룩함이 무너진 그곳에 우리 주님과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세컨더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함, 내가 우리 아내와 화평하고 우리 가정이 화평할 때에 자녀들이 주님께 거룩함으로 돌아오며 주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말에 있습니다. 꽃으로,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꽃으로도 애들을 때리면 안 돼요. 이거 원래 걸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걸들은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 그 말이 뭐예요?
그 화평을 조금이라도 깰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차라리 그 큰 희생을 하더라도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화평이 없는 그곳에 이 화평이라는 것도, 이것도 화평도 또 점층적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화평은 먼저 자기가 자기한테 화평하지 않습니다. 화평은 왜 무너지느냐? 내가 나에게 화평하지 못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보면 화가 납니다. 내가 나에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평이 나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옆에 사람하고의 화평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나하고 화평하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당연히 화평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옆에 사람하고 화평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위에 계신 하나님하고도 화평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 괜히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다리가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는데 내가 화평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화평하지 못하니까 이 위에 계신 우리 주님하고도 화평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가 난 사람들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화평하게, 그것을 샬롬으로, 그것을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스로,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으로 연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화평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평이 없는 분들 특징, 만약에 그분이 약한 사람도 화평이 없을 수 있어요. 강한 사람도 화평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한 사람이 화평이 없다면, 좀 인트로버트하고 약한 분들이 화평하지 않으면 그분은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초조하고 내 심령이 주님 앞에 함께 강하게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반대로 어떤 강한 분들이 있어요. 세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웃고잉 하시고 익스터널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분들은 화평하지 못할 때 늘 주변을 아프게 합니다. 본인이 아픈지 모르고 늘 주변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평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고까지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은 화평을 잃게 되었을까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절, 우리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the root of bitterness, 이 쓰디쓴 뿌리가 자라나서 쓴 뿌리로 인하여서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29장에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 신명기 29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와 함께 있지 않는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독초와 쑥의 뿌리들, 쑥의 쓴 뿌리들이 그 가운데 생겨나서 결국에는 저주의 말을 듣고도 완악하여져서 그 완악한 마음이, 그 딱딱한 마음이, 그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절대로 바늘 하나가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칼을 갖다 대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쓴뿌리는 곧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곧 여호와와 멀리 있는 마음, 여호와와 멀리 있는 마음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않는 독초와 쓴뿌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쓴뿌리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뿌리가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무슨 우리 가게에 흐르는 무슨 저주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흐른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자살해서 죽으면 나도 뭐 죽고 나도 이런 죽는,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주 하나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한 민족의 저주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보혈을 왜 믿고 신뢰합니까? 우리의 그런 보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스러운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보지 못해야 될 것들, 인생의 모든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 다른 예배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킨자니교는 이제 사랑의 불꽃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때 그 트레스디아스라고 했습니다. 96년도쯤에 제가 그 감리교에서 하는 그 트레스디아스에 초청받아서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앉았는데 같은 테이블에 우리 같이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참 정말 안타까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고 자기가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사장이고 나름대로 다 성공했는데 자식이 자꾸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같은 그 형제 테이블에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집사님 돈도 많으시고 그런데 왜 애가 도둑질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걸 모르겠대요 자기가.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야. 물론 이제 예전에 한번 자기가 뭐 도둑질하고 그랬기도 했다는데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 3일이 끝날 때쯤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냥 아무 데서 없는 데서 한 게 아니라 내 모습 보고 하는 것 같다라고 그 울면서 고백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뿌리가 그곳을 흘러 타고 넘쳐서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흘러내려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하는 거지 무슨 거기에 흐르지 않는 영적인 저주가 거기를 타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여기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쓴뿌리는 영적으로 DNA가 그 가정에 흘러서 그 가정은 늘 그런 쓴뿌리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쓴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꿈이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어서 이거를 가서 캐야 된다라고 무슨 선교단체에서도 그럴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쓴뿌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 그 모든 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3대, 5대, 8대 크리스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그곳에는 여러분 쓴뿌리와 독초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는 어쩌면은 정말 완악한 마음, 이 히브리서의 배경에 의하면 배교해버린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쓴뿌리는 오늘 저기에 모두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괴로운 건 자기예요. 제일 괴로운 건 자기 자신입니다.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그의 말은 항상 쓰고 그의 표현은 항상 씁쓸음하며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왜? 쓴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열매도 쓰고 나오는 말도 쓰고 모든 표정도 쓰고 모든 것이 다 쓴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보혈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피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저주를, 그 모든 쓴뿌리들을, 그 모든 완악한 마음을 깨실 수 있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도 괴롭힙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성도들이 나를 좋아해도 한 명이 이렇게 괴롭히면은 마치 신발 안에 맨발로 있는데 그 신발 안에 요만한 날카로운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내 신발 안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리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말 안 들으면은 그 요만한 돌멩이 하나가 내 발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젊어서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쓴뿌리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괴롭힙니다. 쓴뿌리가 많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한두 개만 있어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더러워진다라고까지 defile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쓴뿌리가 있는 분이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외로울 겁니다. 쓴뿌리가 있어요. 아직 그 어서리티가 없어요. 그냥 젊은 사람이야. 쓴뿌리가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외로울 겁니다. 정말 두렵고 외로울 거예요. 만약에 이 쓴뿌리가 좀 연세 드시고 좀 뭔가 어서리티가 있는 분이 쓴뿌리가 있다, 그분은
참 무서운 사람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brightness, 주님이 주시는 그 밝음의 찬양,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그 감동, 주님이 주시는 그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감격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set you free,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쓴뿌리들이 우리 몸을 감고 있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브랜드 뉴, 다시금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그 죄악의 쓴뿌리, 그 무덤덤의 쓴뿌리, 그 완고함의 쓴뿌리, 그 불평불만의 쓴뿌리, 그 여러분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침침한 쓴뿌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전히 끊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쓴뿌리를 확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하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100%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은근히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 100%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쓴뿌리를 해결하는 이 두 가지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내산 방면으로 가는 방법. 하나는 오늘 여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면 시내산 쪽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지금 시내산 방면, 즉 모세의 율법이 떨어졌던 그 산. 참 재미있는 것은 불이 붙어 있는데 어둡답니다. 불이 있으면 침침하지 말아야죠. 불이 있으면 그곳이 환해야 되는데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밝은 걸 좋아합니다. 밝은 거를. 항상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 이렇게 밝으니까. 그렇잖아요? 밝잖아요.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지만 제 머리 때문에 여러분 비출까봐 제가 요 정도만 하자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밝으면. 어제 참 토요일 날은 바쁩니다. 토요일 날은 진짜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좀 아는 목사님이 잠깐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차 타고 잠깐 가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가다 보니까 조그만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로서리숍 앞에 있는 카페입니다. 무슨 커피숍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로서리숍인데 그 바로 앞에 카페가, 그 안에서 그냥 커피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주차되고 우리 커피 한 잔 마십시다, 이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하나를 둘이 시켜가지고 나오니까 거기 그 가게 앞에 의자를 두 개 이렇게 놔두셨더라고, 주인이. 그래서 의자, 우리 여기 앉아도 되냐고 그랬더니 앉으래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하나 들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어제 얼마나 하늘이 파란지, 야, 어제 정말 날씨가 좋더라고요. 하늘이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내가, 이분이 이제 다른 주에서 오신 분인데 저한테, 야, 여기 진짜 뉴욕은 하늘 이쁘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비 오는 날도 많은데 근데 어제는 정말 이뻤어요. 하늘이 그냥 환하니까, 또 바람이 얼마나 산들산들 부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야, 여기 너무 좋다. 앞에 막 차들이 지나가고 그 좁은 곳에 앉아 있는데도 그렇게 밝고 그렇게 명랑하고 그렇게 상쾌한 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는데, 오늘 그 신의 산, 율법의 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신 그 산에 가니까 거기는 불이 붙어 있어도 침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침침하신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그 눈이 저 앞에 수킬로를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밝은 눈이었습니다. 아무리 젊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 쓴뿌리가 있으면 볼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 침침하지 않는 밝은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집도 여러분, 조명이 중요하잖아요. 조명을 뭐 무조건 그 형광등 한다고 이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밝게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계신 곳에 어둠이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있는 그곳에 기쁨과 찬송과 하나님께 향한 감격의 능력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침침함이 또 이 신의 산, 율법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산에 21절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21절이에요.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의 산은요 무서운 산입니다.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대신 올라가서 좀 당신이 좀 가서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한테 전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이요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다 그 법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법이요 하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이 의롭다 해서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 율법대로 너 왜 못하냐고 그러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율법의 트랩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는 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냐고 하면은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수없이 많은 율법 중 하나를 가져와서 너는 왜 못 지키냐라고 말하는 순간 누구도 그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로 있는 그 모습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한인교회가 율법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어차피 나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율법을 누구에게 갖다 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한인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서 거룩해 되어지고 그 안에서 sanctify, 그 안에서 성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율법 가운데 매여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는 다른 또 하나의 마운틴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히브리서가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저거 그냥 읽으면 저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온산 방향에는, 즉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다윗이 살았고 예루살렘에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뭔가를 적고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요한 이야기는 딱 한 가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 주님이 비아도라,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 피로 증명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온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의 히스토리컬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이 룩다운하고 구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런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시온산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른 곳,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발 닿은 이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시온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또 여러분 2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잖아요.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장자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53년이 돼서 장자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인 이유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자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헷갈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성경은 장자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장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부터요, 그 뒤에는 다 빼셔야 됩니다.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요거를 빼야지 이게 잘, 여기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뿌린 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그냥 피가 아니라 뿌려진 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잔디밭에 혹시 물을 준다면 이렇게 한번 쓱 준다고 그게 그 밑에까지 가질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스프링클러가 막 30분 계속 돕니다. 계속. 그러면 물 낭비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계속 돌아야 됩니다. 그 스프링클러에 물이 계속 돕니다. 계속 물이 나가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촉촉하게 모든 공간을 다 적실 때쯤 되면 끝이 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부족한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한 대속의 피, 구원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3장에 그가 징계를 우리를 대신해서 맞았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그분께서 대신 맞으면서 흘린 피가 바로 이 보혈, 뿌려진 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정말 이 DNA까지 다 이 죄로 물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이 뿌려주시는, 끊임없이 뿌려주시는, 계속해서 뿌려주시는,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해질 때까지 뿌려주시는, 충분히 뿌려주시는, 어디에도 빈 곳 없이 뿌려주시는 그 주님의 뿌려진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슴들, 모든 쓴뿌리들, 모든 완고한 마음을 적시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육신의 이 모든 상처들도 깨끗게 나음을 입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병자들이 다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병자들이 100% 주님을 신뢰하고 왔을 때에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십시오.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 앞에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 보혈을 우리 가정에 뿌려주십시오. 주님, 그 보혈을 우리 가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인생에서 이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 심령의 상처들도, 우리 마음의 그 모든 상처들, 우리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상처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이 그곳에 닿는 순간 여러분 깨끗이 남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으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시며 기도하신 분입니다. 고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순간 그 모든 배신의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의심하는 마음들,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의 이 안정되지 않는 그 마음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의 보혈에 뿌린 피니라, 예수의 뿌린 피니라, 이 피가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구원의 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웃긴 얘기지만 화분,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길 가다가 누가 화분 같은 거 버리면요, 저는 딴 거는 근데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저기 교육자실에 갔더니 어떤 화분에 꽃이 이렇게 식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저 뒤쪽에, 창문 뒤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교육자들 분에서 뭐 그거 관심이 없으면 아무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한 30일은 물 안 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 나무가 다, 그 식물이 완전히 바삭바삭하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시 밥 해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교육자들이 이렇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없습니까? 어느 교육자들이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는 싶었지만 요즘이 그렇게 했다가는 또 큰일 납니다 요즘.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가지고 제 방에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그걸 살리려면은 참 신기한 게 식물이라는 것이 다 죽은 것 같아도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이렇게 너무 또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물을 이렇게 조금씩 이제 매일 조금씩 주는 거예요. 또 햇빛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또 이 친구들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앞에다가 이렇게 망 같은 거 하나 놔두면서 햇빛을 조금 가려받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물을 조금씩 주다가 또 나중에 녹차 같은 거 마시면은 녹차 이제 다 안 마시고 조금 남겨놨다가 또 조금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커피도 찌꺼기 남으면 거기다 이렇게 몇 개 딱 떨어뜨려 줍니다. 참 사람도 신기하고 다 신기한 게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하면은 참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둘이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누가 화분 같은 거 버리는 거 있으면은 꼭 가져와서 다시 살립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난 다 끝났다, 내 이 쓴뿌리는 이제 내 가슴을 찢어도 난 더 이상 없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보혈로 여러분 하나하나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그 보혈을 한 방울 한 방울 뿌려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또 꽉 주시기도 하고, 그 보혈을 적당하게 뿌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우리 가정을, 우리 떠난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동기,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으로 우리 17번에 걸친 이 히브리서의 말씀 강해를 마무리합니다. 28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 우리 은혜를 받으러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진정한 자유함이 set you free. 누구도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참수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사단도 여러분을 묶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마귀 사단도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단도 여러분 쓴뿌리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누구라도, 다 죽어버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라도 쓴뿌리,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깨끗이 정결하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쓴뿌리로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오니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